제가 일생 살아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떠어떠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성도님들 가운데 들은 말씀 중에 제게 가장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던 얘기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자신이 돌아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씩 저에게 목사님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그럴 때 제가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은, 마음이 해피해지는,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제게 아빠 힘내세요 할 때 기분이 유쾌해집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씩 저한테,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여보 힘내세요. 그럴 때 아주 마음이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때 가장 위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여러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저는 8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4번의 설교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무더위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가을 사역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용기 있게 잘 살아내셔서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을 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도전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엄지척을 하면서 성도님 힘내십시오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원사님, 장로님 힘내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하여 3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자족의 비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하는 뜻이죠. 태어날 때부터 만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습, 훈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시면 아마 엄청난 또 놀라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주전 62년경 전후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이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제한된 집안에서 나오지 마라. 여기에서만 격리해 주겠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 때 발병이 되면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격리된 상태로 경험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그렇게 격리된 상태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여기서 3권 더 쓰지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물론 짧은 서신서입니다마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가택연금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족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수많은 형편들이 있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또 가끔은 제 설교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설교가 방송이 되는데 그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들이 각양각색의 형편에 놓여 있을 겁니다. 여러 형편에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즘 사는 형편이 어떠세요? 그러면 아마 오늘 하루도 그 얘기를 다 듣기에는 시간이 짧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괜찮은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말 못할 사정을 안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바울의 형편은 넉넉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제한된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 죄수에게 누가 먹을 만한 먹거리를 줄까요? 우리도 지금 뭐 교도소 먹는 음식거리가 좋다 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음식 드시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먹는 음식도 별로 그다지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그 필사할 때 재료가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피지에다가 그냥 그 펜도 아주 어렵사리 먹물 찍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야 하는 이런 형편. 그리고 그것도 넉넉히 공급받는 게 아니고 정말 겨우겨우 애써서 그 재료를 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바울은 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은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것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그가 자기의 수면을 줄여가면서 그걸 시간을 내 가지고 짬짬이 그 편지를 쓴 것이 오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캐논, 정경, 성경이 된 겁니다.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만족스러워. 나 행복해. 난 괜찮아.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이 짧은 말씀을 다 읽으면서 여러 차례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었는지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찾아가지고 직접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18번. 아마 제가 찾아내지 못한 단어까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도대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떤데 여러분같이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예배하는 이런 처지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디모데한테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네가 나 면회 올 때 제발 겉옷이라도 하나 좀 가지고 와라 이 짠한 소리를 하잖아요. 왜? 추우니까. 옷도 갈아입을 옷도 없는 그런 처지. 여러분 바닥은 무슨 따뜻한 온기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보일러 가동 못했어요. 냉기가 차올랐을 거예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는 내내 기뻐해? 기뻐하시오? 나는 기뻐. 감사해? 감사하시오.
나는 감사해. 아멘. 만족해? 나는 만족해? 여러분도 만족하시오, 행복하시오.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처지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을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빈손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빈손 들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놀라운 비결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내가 어머니 배에서 올 때 빈손 들고 왔고, 또한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갈 텐데 떠나갈 때도 여전히 나는 빈손 들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는 그냥 먹을 것만 있어도, 입을 것만 있어도 나는 족한 줄 아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잖아요.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많은 부요한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해로운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나사가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욕심의 끝은 최후 결말이 뭐냐?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 뻔한 겁니다. 여러분, 속도를 과하게 내는 것을 우리는 과속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과하다는 겁니다. 넘쳤다는 겁니다. 욕심을 너무 부렸다는 것입니다. 사고 납니다. 지금 안 났다고요? 언젠가는 납니다. 크게 납니다. 줄이세요. 인생의 과속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과속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습관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30년 무사고였다고요? 곧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시니까 위장병, 속병이 생기는 겁니다. 체중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과체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하게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돼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과로라 그럽니다. 과로사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많다는 거 아시죠? 왜? 조금만 더 일하자, 조금만 더 돈 좀 더 벌자,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야.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이들, 돈에 욕심을 부리는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끝이 파멸로 끝나느냐?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돈은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치게 합니다. 이 성경은 제가 계속 풀어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결국은 돈을 따라가는, 돈 때문에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뭐냐? 언제나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잃을 게 없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뺏길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내일 저기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라도 끌려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를 한다 해도 사도 바울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족의 비결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고하게 하는가?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나는 왜 기쁨이 없는가? 나는 왜 즐거움이 없는가? 나는 왜 만족이 없는가? 그 깊숙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실과를 계절마다 주셨습니다. 먹을 것 천지였습니다. 옷 입지 않아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욕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따먹어라. 저것만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까지 일하지 않으셔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신방을 같이 가면서 봉고차에 타시면서 신방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신 말씀이 감사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좋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저 아람의 왕 장관 중에 나만이 문둥병, 요즘 말로 말하면 나병이 걸려서 고칠 길이 없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하던 끝에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용한 사람이 있으니 가보라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들어가 7번 목욕하면 낫는다 했습니다. 정말 들어갔다 나와서 나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뻐 감사해 사례를 하고자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옷 몇 불 드리면서 금은보화 몇 개 주면서 감사 사례 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많이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나만이 그 마차에 싣고 왔던 선물 꾸러미를 싣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욕심의 영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마음에 파고 들어갑니다. 게하시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만 장군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만 장군의 마차를 세우며 하는 말, 선생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그 선물 나한테 받아오라고 합디다. 거짓말을 합니다. 욕심의 영, 악한 마귀 사탄은 거짓의 영과 아주 절친입니다. 거짓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그런 줄 알고 더 줬습니다. 가지고 온 이 은금보화를 게하시가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떼고 선생님 앞에, 엘리사 앞에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상황을 다 보여주십니다. 게하시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까지 치고 있구나. 네가 왜 그 욕심에 눈이 멀어 내가 거절한 그 선물 꾸러미를 받아왔니?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로 들어가 평생을 그렇게 나병 앓다가 죽을 것이라고 저주하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마에 이상한 버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 시로부터 게하시는 평생의 나병 환자로 살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욕심이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모자라는 게 그토록 많단 말입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장롱문 열어놓고 이 많은 옷가지들을 하나님이 주셨군요. 더 이상 옷 사려고 하지 말고 있는 옷부터 챙겨 찾아내 입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먹을 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셨군요. 냉장고에 3개월, 4개월 전에 사놓은 거 끄집어내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거, 먹을 거, 마실 거 감사하고 욕심에 눈 멀지 말고 자족에 눈 떠서 여러분 일생에 강하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은 참 대단한 분이지요. 이분은 못하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 신하를 고용했는데 특이한 사람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물을 담아 들고 들어오면서 대왕께 아침 기상을 알리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오늘도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물 한 잔 드십시오. 그리고 물을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왕이시여,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신하의 자리를 자청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에 죽음이 목전에 다가와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오늘 하루 자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살리면 따라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비교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풍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배고픈 거에 대해서는 당연시 받아들여요. 워낙 우리가 가난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괴롭고 가난하고 병들면 그걸 잘 수용하고 감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잘 이겨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풍부에 대해서 너무 부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부유롭게 살아도 화려하게 살아도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잘 되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왕이면 차를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왕이면 사글세 집에 사는 것보다는 내 집을 장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왕이면 연봉을 적게 받는 것보다 많이 받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도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알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고관 대작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자와 같이 같은 레벨에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낮은 자에게는 낮은 자의 가장 엎드린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함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 여러분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 누구십니까? 좀 있다고 하여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오만방자한 사람, 목사 앞에서도 함부로 하는 사람, 교인들 가운데서도 힘없고 빽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유치하지 않습니까? 세상 막된 말로 가사롭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깊일 데가 없어 교회에 와서 깊이려고 하는 사람, 어디 가서 힘줄 데가 없어 교회에 와서 힘주려고 하는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일체의 비결이 필요합니다. 낮은 자에게로 가서는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에게는 부한 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일체의 비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가난한 자들만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부한 자들만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운 학자들만의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는 힘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도 꺼리낌 없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정신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배워라, 훈련해라, 그걸 계속해서 연단 받으라는 것입니다. 양식당에 가서는 이렇게 포크를 잡고 나이프를 잡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로구나. 한식집에 가서는 연세 드신 분이 먼저 수전을 드시면은 내가 먹는 것이로구나. 그분이 수전 놔야 내가 낳는 것이로구나.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은 긍정의 비결이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아멘. 얘기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빠지면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먼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운전면허할 때 보십시오.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하는 능력까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10년, 20년 동안 장롱 밑에 넣어놓고 운전 못하는 분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과 운전하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다 받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반드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여 구원 받은 자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구원 받은 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단판지어 싸워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조차도 이기지 못해서 오늘도 아마 부부싸움하고 교회 못 나오고 집에서 지금 이불 뒤집어 쓰고 우는 부부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내 지정의 인격을 이기지 못하여 주저앉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능력만 받으면,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저는 목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용을 쓰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 설교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휴가 기간에도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아멘. 저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할 만한 것 같은데 왜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못 사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는 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게 왜 사느냐 이 말이에요. 능력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여기 와서는 믿는 척하지만은 저기 가서는 아니잖아요. 왜 가정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까? 부부끼리 대화 중에 그게 왜 안 됩니까? 서로 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왜 그렇게 거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그 말이에요. 귀신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으려고 예수님 찾아온 한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물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불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뭐가? 귀신이 뭔데?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왜 길들여졌느냐?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미 귀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하신 겁니다. 비판하게 합니다. 판단하게 합니다. 남을 평가절하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둡게만 보게 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합니다. 누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이.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거기에 묶여 있는데도, 그 영의 움직임을 조정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드론을 띄울 때 리모컨을 가지고 띄우면 드론이 동쪽에도 갔다가 서쪽에도 갔다가 남쪽에도 갔다가 북쪽에도 갔다가 리모컨이 조정하듯이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입술을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하도록 조종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와야 돼요. 교회는 능력 받으러 오는 것이, 오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일주일 동안 허기진 배를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배불림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저들과 싸워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 어두운 영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